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새 달을 주시고 그 첫날을 먼저 주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새 달의 첫 걸음부터 주와 함께하게 하셨으니 마지막 걸음까지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함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이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가장 행복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왜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이방 민족들로 인한 고통과 압제 가운데 암흑시대를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전해줍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두 번 강조하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하반절에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곧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한 어떤 행위를 주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이유와 방식은 곧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 행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상 숭배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그들을 따라 행하며 그들과 똑같아지고 말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행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 즉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따라 행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하나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 상반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말씀을 합니다. 이 역시 우상인 바알, 아스다롯을 가서 섬긴 우상 숭배의 행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상 숭배 자체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여러 우상들 중 바알과 아스타롯을 콕 집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두 신이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으로 재해석해 보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것저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의미와 연결해 보자면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혀 구별됨 없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니 나도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면 15절에 말씀한 대로 괴로움이 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배 드리지 않고 무슨 다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섬기는 그런 행위에 국한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별로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괴로움이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괴로우면 안 됩니다.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불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시 말하면 직장 생활하는 것,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기보다는 익숙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나만 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과 적당히 살아가는 것, 익숙하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괴로울 때가 많다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면서 매번 거룩하게 구별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고 적당히 사람들과 섞여 행동하고 또 그들 가운데 참여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그렇게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연히 경쟁에서 뒤처지고 도태되어 살 수 없다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합리화하고 적당히 인정하면서 비록 그런 삶을 살지만 또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거룩을 잃어버리는 일들,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나의 이런 모습을 심각하게 통감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새 달을, 또 우리에게 이 살아갈 한 달이라는 복된 기회를 또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첫날 첫 시간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4월까지 살아왔던 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었던 그 은혜와 비할 수 없는 은혜가 이번 달에 나를 사로잡아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적당히 인정하고 타협했던 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히 가려지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룩을 되찾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저렇게 다르구나.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다르구나라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별된 삶.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데도 행복하고 복되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따르는 거룩을 지켜내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진노하신 후에 그로 인해 재앙을 내리심으로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 말씀하니 전혀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15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느헤미야서에서도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징계를 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잘못한 자녀를 견책하고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손처럼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보라는 말씀이죠.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냥 놓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역사하고 있다면 내가 볼 때 그것이 징계처럼 보이고 내가 느낄 때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처럼 여겨져도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 이후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간구합니다. 비록 범죄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새 달을 또 이 새 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붙드는 역사가 계속 사사기에 반복되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암흑시대가 아니고 소망과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약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롭고 힘겨우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15절 하반절 말씀대로 이 재앙과 징계들은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진노하셔서 감정대로 되는 대로 그럼 벌을 받아봐라 라고 징계하시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이런 재앙과 괴로움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7가지 단계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러이러하게 징계하며 이러이러한 재앙이 순차적으로 임해올 것이다.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오늘 말씀과 맞춰보면서 비교할 시간은 없지만 그 말씀 그대로 노략을 당하고 재앙을 받고 있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했던 말대로 이렇게 벌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으니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레위기 26장의 그 크고 많은 징계들,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신 후에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쭉 징계를 내린다고 말씀하신 끝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비록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통해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하기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 쏟고 있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러지만 나는 언약을 기억하겠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미 1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선포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징계를 받지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 사사기 내내 반복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니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구별됨 없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린 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았던 모습들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내가 아니라 괴로움이 심한 우리 삶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괴로워하시며 그 가운데도 말씀을 여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의 손으로 붙들어 구원하시고 이런 나의 삶에도 또 여전히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이 새롭게 주신 한 달 내내 끊임없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또 주 앞에 부르셔서 말씀으로 비추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돌이켜 주를 향하는 복된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나 같은 자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구원을 알고 누리기에 감사하고 찬양함이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 그리고 복된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